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수고니 우리를 의노하여 쫓아낸 적이 없고 어떻게 할 줄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사밧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는 성경에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는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20장에 나온 사건을 나누곤 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합니다. 여호사밧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전쟁할 때에 기마부대나 정예부대, 전차부대를 앞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은 그 전쟁 직전에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이고요. 그 기도의 마지막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떠한 배경과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사건에서 여호사밧이 아주 크게 실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화친을 맺은 것이 큰 잘못이었고, 동맹을 맺은 이유로 전쟁에 함께 참여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끌려가듯 억지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전쟁의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변장한 아합이 죽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던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심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마친 이후에 여호사밧에게도 책망하십니다. 19장 2절에는 선견자 예후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책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허락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사밧이 참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건져주셨고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회개하는데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또다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원래 즉위하자마자 신앙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상을 제거한 것만이 아니라 5명의 방백과 11명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모든 성읍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율법과 역사를 순회하며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지식을 심어주면서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스스로 남유다 전체를 순회하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 방백들로 하여금 순회사역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마다 상주하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이 순회사역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상주하는 레위인들을 세우면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 살지 못하게 하시고 각 12지파마다 48개 성읍에 흩어 살게 하시면서 재판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회복하면서 상주하는 재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회사역은 누가 합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 자신이 스스로 순회하면서 모든 일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최근에 오전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나눴는데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더욱더 바르고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일으키면서 율법과 역사를 가르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잠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남유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긴장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유다를 치러 온 적군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국방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108만 명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치러 온 대상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연합군입니다. 무려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러 오는 것이죠. 성경은 적군의 군대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큰 무리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남유다가 승리해서 그 세 연합군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동안 거두어들여도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남유다 군대보다 훨씬 더 큰 군대의 규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신앙과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백성을 향하여서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때 여호사밧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한국인이 특히 이 감성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서 이 기도 또한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면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 건전하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대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본문 전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건전합니다. 아주 바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대에는 어느 지역의 신을 섬깁니다. 산의 신, 골짜기의 신, 들판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지역마다 신이 다르다 이해했고요. 민족마다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다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다 미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약속의 말씀과 과거 역사,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0년도 더 지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시대와 문화는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솔로몬의 기도도 언급합니다.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혹시 재앙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죠. 100년 전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100년 전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지하고요. 또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지 않고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다.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걸어오는 연합군 중에 두 민족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그들을 선대했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주님이 보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삶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믿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관계 맺지 못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수시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의 약속과 역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지 알아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역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알아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나 통독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른 지식, 바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바른 지식, 바른 경험은 바른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 꼽으자면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배타성을 포함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했다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바라볼 필요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전쟁할 때에는 두 가지를 의지합니다. 군사력과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군사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전략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군사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전략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아마 갓난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엄마만 찾을 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인도하고 양육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도원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과거 어르신들은 기도원에 정말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원에 들어갑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도원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십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갈 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 받고 나오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문제에 짓눌렸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믿는 구석이 생기고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세상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적군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오래 기도할 수는 없었겠지만 정말 집중해서 집약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처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금식하고 나온 사람과 같이 완전하게 변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어서서 대열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냥 서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기만 하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서서 보라.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고백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이었죠. 뒤에서는 왕실의 전차 부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만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서서 보라 선언했고요. 본문의 상황에서도 여호사밧이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회개의 결과 다시금 신앙 개혁을 일으키면서 행동했습니다. 회개하며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결과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회개를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행동했다면 정말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쟁할 때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전쟁의 방식입니까? 원래 선두에는 가장 용감한 장군과 더불어 정예 부대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선제압을 하면서 전쟁의 승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도 들지 않은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멸하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수용하는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적군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 천상의 군대를 이끄시는 지휘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잘한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작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투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투자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할 때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곳에만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또 브렉시트와 같은 사건이 하나씩 터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립니까? 안전한 자산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금이나 은과 같은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달러나 엔화와 같은 전 세계 기준이 되는 화폐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투자하고요. 믿음에 따라 기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베이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인한다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올인해서 베팅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맞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찬양대를 앞세웠던 너무나 명확한 근거, 이유가 있는데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앞서 싸우신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자기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베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이렇게 큼직한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 나의 지혜, 나의 힘을 앞세울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 앞세울 때 나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가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것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할 때 날일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바꿔서 표현하죠. 믿음으로 주일, 주님의 날이다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한 주간의 삶이 든든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잘 담아내야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베팅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잘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만 우리 일주일의 삶은 가장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삶을 시작하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며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면서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조언한답시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쏟아놓습니다. 자기에게는 옳은 방법이라 확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손만 잡고 그분의 역사를 잠잠히 기대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인생을 다른 데 걸쳐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원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후에 20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과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